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내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송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치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질문하시고 어떤 대답을 과연 기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지게 되겠지만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네가 과연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오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로 씨름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으셔서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생각해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당연하고 비가 내리고 또 우리가 수고하지만 우리가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얻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도 또 내일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 것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좀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과연 알고 있느냐? 또 네가 과연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의 대답은 다 할 수 없다고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없는 자로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은 그러한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질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질문들 가운데 어제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시간에 내가 있었느냐. 그래서 21절의 질문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반어법을 쓰셨어요.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1절의 그 창조의 시간에, 창조의 자리에 우리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어법을 쓰면서 이제 네가 이제는 알게 되리라. 왜냐하면 네가 그때 태어났으니까, 횟수가 많으니까 알리라. 이건 반어법입니다. 그 학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철학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유하고 생각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 그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 철학을 하는 분들도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제1원인자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가장 그 학문에 우리가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에 가도 결국은 제1원인자가 필요해요. 그것이 창조자입니다. 이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는 그 존재, 무언가가 존재하게끔 만든 어떤 원인자, 그것은 우리는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간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이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셔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고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의 문제를 돌아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아직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매일매일 삶을 우리가 감당하기도 어려워서 우리의 고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살까예요? 무엇을 먹고 살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내가 정말 행복해야 하는가?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그 문제를 씨름하면서도 그 꿈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수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알고 있느냐? 네가 정말 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그 질문을 계속 쏟아부으시면서 그 질문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계세요. 그 질문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질문 속에 답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질문을 듣고 내가 그 질문한 사람에게 내가 깨우쳐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답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가운데 먼저 필요한 태도입니다. 오늘 그 질문을 쏟아내시는 하나님,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과연 알고 있느냐? 네가 과연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고 내가 지금 펼쳐놓은, 내가 만들어 놓고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 한 가지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교만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늘 겸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늘 불만족해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지금 욥이 처한 그 상황, 그 고난과 장애물에 갇혀 있어서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얻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정말 알고 있느냐? 모르죠. 오늘 질문들을 다 보세요. 오늘 질문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지도 못했던 그 이치와 논리와 운행의 법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우박 창고에 들어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첫눈 오면 좋아하는 거죠. 애들처럼, 강아지처럼. 그런데 우리 눈에 그렇게 한번 기쁨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비하시고 운행하시고 조성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부터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결론을 우연이래요. 그 제1원인자가 빅뱅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줘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확증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논리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근데 그걸 신념해요.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맹인된 자와 같이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맞다라고 확신하는 그 생각들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왜 짭니까? 어떻게 짜지는지 몰라요.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그래도 우주선도 달로 보내보고 인공위성이 찍어서 지구가 이렇게 멋있다고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봐도 멋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정말 사과 껍질 정도밖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이 존재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한 사람 사람 안에 우주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이 모든 은총을 받은 것이 단 한 가지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수고인지. 오늘 이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절박한 문제들 앞에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가끔 애완동물이나 반려견이나 고양이 이렇게 키울 때 저희 집에도 한 마리 있거든요. 요즘은 2마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이 동물인데 동물한테 너무 사람같이 대한다. 그런 게 좀 마음이 제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내 곁에 있는 동물에게 하는 것만큼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을 상상할 수도 없을 상황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존중해 주거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강아지는 왜 이렇게 사랑하느냐? 내 강아지니까. 그런데 그 동일한 마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보이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은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해지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홍수를 위하여 25절에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누가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누가 내주었느냐? 모르지요. 우리는 그 땅이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26절에 27절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또 우리 성도 교우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린 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의 손길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의 끈이 열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좀 다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계속 하시지만 그 질문을 답하기를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었다 이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지음받은 그 사실을 자꾸 잊고 하나님처럼 자꾸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가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눈에 하나님도 못마땅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라고. 여러분 저는 어떠한 전문가들을 보면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보면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어떤 그 일들을 내가 한번 배워보려고 해보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 엄청난 시간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진여운이 더 거기 들어가 있고 그 열정이 거기 들어가서 내가 보기에는 아주 쉬워 보이는 그 일들을 그 어떠한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어떤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하나 방송에서 하면 그 참 듣기 좋잖아요. 내가 한번 불러보려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엄청난 연습을 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또 지혜를, 능력을 주신 것이고 은사를.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저 사람 참 대단하고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참 각 영역마다 참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다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나는 안 되는 것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때 하나님과까지 비교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막 너무 쉽게 넘나드는 거였어요. 그 고난 앞에서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그 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드니까 하나님이 욥이 원했던 질문에 답은 하지 않으시고 계속 질문을 소나기같이 쏟아부으시면서 이거 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는 게 별로 없고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좀 겸손하라고, 나를 좀 인정하라고. 그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동문서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욥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질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은 반어법 쓰신 것처럼 이번엔 은유법 쓰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답하고 있다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전지의 모든 걸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좀 알라고. 근데 우리는 그 고난에 갇혀 있고 내 그 상황과 환경에 갇혀 있으면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나머지가 풀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갈급히 원했던 그 행복이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른 피조물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인정하라. 오늘 그 소망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특별한 기도 제목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영성일기에도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또 저에게도 제가 이미 잠든 다음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우리 박지영 집사님과 어머니 장홍주 권사님 지금 어디 계시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시는데 지금 어머님 먼저 119로 병원에 응급실에 보내드리고 집사님 자신도 너무 힘겨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전화도 드려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장홍주 권사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박지영 집사님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장홍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문답이 내일 있고 이번 주일에 3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홍시우, 박시온, 이시온 3명의 생명이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세례의 증거로 택함 받은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성탄절 위해서 계속 기도가 필요함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찾아가는 발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찾아가야 할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꼭 찾아가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 일에 순종하고 열매 맺게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